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몸, 이 몸을 가장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우리 이계용 변사님만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몸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만약 눈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도 가야 되고요. 코가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빨을 좀 닦아야 되고. 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오늘 읽었던 얘기 중에서, 말씀 중에서 바울이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주며 돌봐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22절을 한번 보세요. 밑줄을 한번 보세요. 더 약하게 보이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몸의 지체. 약하게 보이는. 23절도 보세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근데 귀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세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게 뭐라고요? 약하게 보이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덜 귀히 여기는. 세 번째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네 번째는 부족한 지체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나는 약한 지체이다. 한번 윙크 한번 해보세요. 손들라 하면 좀 그러니까. 나는 좀 덜 귀히 여기는 것 같아. 나는 좀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 나는 부족한 지체야. 여러분들 중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 중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는 은사들을 많이 받은 자들이 뛰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왕노로 됐단 말이에요. 내가 다 잘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비난까지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가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게 하는. 분쟁이 없다는 말,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면서, 비난받으면 가만히 있나요? 어떤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가만히 있나요? 또 이쪽에서도 비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눈 안에 형제 자매들이 부족한 게 들어오면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영이 돌아오면 그 사람에게 립스틱 하나라도 사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봐서 불귀하게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자리를 보면 여러분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귀한 자리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가 강남역에서부터 물을 보내고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은 뭐냐면, 모두가 다 귀한 사람이구나. 이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 아름답지 못한 것, 덜 귀하게 여긴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채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근데 갈라디아서 1장인가 5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각자가 짐을 지어라. 각자가 짓는 짐이 있어요. 각자가 지는 짐. 여기 뭐라고 하죠? 배낭. 각자가 질 수 있는 짐. 근데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라 할 때 이 짐은 각자가 질 수 없는 짐이에요. 함께 지는 짐이에요. 서로의 약점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이죠. 그 사랑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여기 고린도전서 손을 딱 하시고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40절 한번 봅시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누구를 말하면 십자가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가 물질로 섬기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지만 가장 먼저 1차적인 관심은 교회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12제자들 또 그 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난했거든요. 그런 가난한 자들,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냉수 한 거라도 떠준다면 내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갈 수 있고 옷을 헐벗을 수도 있고 목마를 때로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차적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저 형제 옷이 없다. 옷을 사주면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닐까? 왜 저렇게 하고 다닐까? 그렇게 할 필요가 사주면 되고요. 아름답지 못하다 하면 꼭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열정이 넘쳐가지고 압구정동 성형외과에 갈 필요는 없어요. 그분을 데리고 갈 필요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화장품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배고픈 자를 위해서 밥을 한 끼 사줄 수 있고. 저는 밥을 많이 사는 목사로 남고 싶어요. 할렐루야. 저한테 밥 얻으신 분들이 많이 좀 있을 거예요. 저는 밥을 많이 사고 싶어요. 제가 있는 만큼 다 사고 싶어요. 네. 갑자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안에.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정말 따뜻한 사랑이 넘치고 서로 돌봐주는, 그래서 함께 이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로서
가장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장례식장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함께 우리가 장례식장을 지켜주는 거죠. 제가 어느 장례식장에 간 일이 있는데요. 갔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찬송을 하루 종일 부르더라고요. 그곳에서. 그 봤더니 2단이에요. 2단.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가니까 젊은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시간을 정해가지고 5명, 10명씩 1시간씩 계속 가면서 찬송을 불러주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주 마음이 굉장히 참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없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하루 종일 가서 찬송을 울려 퍼지게 하고 그 사람 가족들을 위로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천주교는 공적을 쌓는 종교이기 때문에, 행위의 종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들도 계속해서 찬송을 불러줘요. 천주교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정말 지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들은 때로는 광대처럼 살아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오후에는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울어줘야 돼요. 저녁에는 돌잔치 가서 또 함께 웃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감정의 변화가 말이죠. 이쪽에 가서는 막 울어줘야 되는데 또 이쪽에 가서는 그 잔치에 가서 기쁜 얼굴로 또 설교해야 되는, 마치 정말 광대와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목사들은 살아야 된다는 말이 저는 마음속에 많이 남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지체가 눈물을 흘릴 때는 정말 함께 울어줘야 돼요. 기쁠 때는 서로 박수치고 서로 격려하고 그 사람이 정말 영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함께 칭찬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36절까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사랑의 표현이 뭘로 나오죠? 눈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함께 죽었던, 나사로가 죽었던 그 장례식장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아파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은사를 주시고 직책을 주시고 직무를 주신 것들에 대해 서로 인정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강언을 말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보세요. 사도, 동그라미 치고 사도, 선지자, 교사.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죠. 사도, 선지자, 교사는 세 사람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나와요. 두 번째가 어떻게 나오죠? 능력, 병 고치는 은사는 뭐예요? 이적을 행하는 은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뭐죠? 섬김과 치리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방언은 방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선지자, 교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중심에 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장로교 출신자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막 박수치고 우리 순복음처럼 그렇게 막 성령에 막 이렇지는 별로 않잖아요. 그냥 지긋히 앉아서 할렐루야 속으로 할렐루야 아멘 속으로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교가 가장 장로교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박태순도 그렇고요. 한국의 문선명 씨도 그렇고 대부분 이단들은 은사에서 시작해서 은사로 망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가 한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말씀 가운데 중심에 섰기 때문에 이단으로 격길로 갈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우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1절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 4장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요? 믿는 것, 믿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알아간다는 지적으로 깨달음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는 거죠. 주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나를 향한 목적, 교회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한번 디모데 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초대교회는 다양한 은사자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능력을 행한 사람들, 또 섬김과 치리의 은사를 있는 사람들, 방언의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이 초대교회를 잘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으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배우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많은 은사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정말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은사 중에도 작은 은사가 있고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했지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은사들을 사모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 은사가 하나 딱 받으면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갈망함들을 가지라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4장에도 보면 방언보다도 너희가 예언받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예언받기를 더 원한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예. 이런 큰 은사들을 여러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사랑이 은사라고 했는데 그 표현보다는 가장 좋은 길, 사랑이 뭐예요? 성품이죠. 은사보다도 가장 뛰어난 게 뭐냐면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 네. 그래서 은사들도 받지만 가장 좋은 길로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 참 못 주무시고 오셔서 얼굴들이 굉장히 좀 힘드시겠지만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 교회가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